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79쪽 하단 왼쪽 맨 끝입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이 근자의 페이북에 이 방언에 대하여 글이 올라왔는데 설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방언에 관하여는 작년 5월 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때의 방언의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언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말씀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제야 비로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세상의 학문은 쉽게 합일점에 도달하는데 성경만은 합일점에 도달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먼저 우기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해 주어야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틀렸다 맞았다 이다이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지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이 방언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자기는 참으로 기뻐한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이 방언을 지금 목회 현실에 있어서는 방언을 전혀 금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고 방언을 부인하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폐함바되고 변화된 것은 제사법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바뀌어진 것이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1.1획도 그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한 말씀을 이제 봉독한 말씀과 같이 방언은 지금 바울이 고백한 같은 지금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방언을 하면은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 방언은 통역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방언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통역이 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통역이 될 수 없는 방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역될 수 없는 그 방언은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서로 소통하는 언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무엇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밀을 말함이라. 그럼 비밀이라는 얘기는 드러나야 합니까?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까? 드러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역한다고 하면 그게 비밀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역할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한다. 그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나는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하면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신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신께 하는 방언이 아닌 무슨 방언이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천국을 베풀어 말씀하실 때에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씨를 뿌린 자의 비유로 해서 밭의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한 이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 뜻입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는 뜻입니까?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SNS 지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에서 쓰는 언어들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사람이 자기네들이 쓰는 고유한 옛적 언어를 그대로 쓴다면 타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은유적인 말, 비유적인 말, 이것도 방언에 속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방언에 속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방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방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딱 두 군데,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방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알아들었냐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이 들었냐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 가만두어라. 저가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하니까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방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방언하신 거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방언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도 방언을 하셨잖아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어를 썼는지 히브리어를 썼는지 아니면 헬라어를 썼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셨을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이 쓰는 방언에 불과했던 거예요. 듣지 못했으니까. 자, 또 하나의 방언을 볼까요? 이거는 말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그 궁중 벽에 쓰여지는 손가락의 그 모습과 글씨가 있었잖아요. 그 글씨를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아무리 다 불러다가 이것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그 글조차도 읽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한 사람뿐이잖아요.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누구의 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의 방언을 듣고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지잖아요. 그 말씀이 풀려 있잖아요.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풀려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입으로 한 말의 방언이 아니라 글로 쓰여진 방언이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성경 전체가 다 방언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방언이라고요. 성경 전체가 다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가가지고 먼저 이 방언을 풀을 수 있는 사람, 이 방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으로부터 이 방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 설교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글을 사람의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숨겨진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설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프리칭이다. 이게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땅의 언어로 아랫물로 주신 것을, 이것을 다시 위의 물로, 위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바꾸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통역이란 말이에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비밀로 말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은 곧 뭐냐면 애국어에 속하는 말이에요. 자, 이 애국어라는 말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위의 말과 아래 말이 바로 애국이잖아요. 위의 말과 아래 말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창세 논리를 보면 이렇게 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쓰는 것은 지금 이 언어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들의 언어를 아랫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랫물을 다시 위의 물로 풀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위의 물로 풀어주는 것을 듣고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아래 것으로 해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주님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방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말을 전하는데 이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방언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로써 증거되고 이로써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 속했느냐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기록한 비밀, 하나님께만 구하는 비밀이란 이 방언을, 저는 오래전에 이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방언이 문제가 된 것이 뭐냐? 배워서 가르쳐서 하는 방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도 소개해드렸지만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아바드 성경이라는 전태식 목사의 그룹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거기에 가면 지금도 항상 그런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저녁에 강의라고 그럴까 설교라고 그럴까 그것이 끝날 시간쯤 되면 그 넓은 강단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보다 더 넓어요, 그 강단이. 그게 옛날에 민주당인가 어디 당사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그 강단이 상당히 넓어요. 강단이. 그 강단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처음에 내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서 끝나서 보니까 이제 방언을 가르치는 거야. 방언을. 어떻게 가르치니까 여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도하는 사람이니까 있으니까 이제 정리되지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 산다고 그러죠. 통상 안 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랄랄랄랄랄라 해봐라. 해 더 랄랄랄랄랄라 해봐 해. 이게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저는 지금 예를 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방언을 은사로 받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보는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집에. 저희 집사람은 그때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즉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부흥회를 애들하고 갔을 때예요. 방학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나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그때는 직장 다닐 때니까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항상 그때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가졌을 때니까, 그때 이제 집사 시절인데,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혀가 꼬부러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실 지금 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느낌으로만 알아요. 내 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무언가 느낌으로만 알아요. 지금 제가 방금 몇 언어로 말한 이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의 언어예요. 이것을 통역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통역이 안 되는 그런 언어는, 방언은 말이 아니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다니엘서 5장과 예수님이 라마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풀어놓았으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지, 그냥 그것이 풀려져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염려한 글도 같은 고린도서 14장에 기록돼요. 지금 14장 2절만 기록했지만 뒤에 그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형제들 앞에, 각 교회들 앞에 가서 말하는 그것이, 말하게 되면 그것이 유익하다. 내가 말하자면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랄랄랄랄라나 따따따따따나, 지금 제가 들어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방언은요, 랄랄랄라나 따따따따나, 우리 이 교회에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방언한 쥐를 잡자 이런 것이나,
이건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7절, 8절에 한 말이 뭐예요? 지금 기록한 말이. 고저 장단이 없으면 음이 항상 똑같으면 그것이 무슨 언어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 그 뒤에 이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음이 어떤 소리든지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음으로 고저 장단 없이 음절이 다 똑같으면 그것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나팔 부는 사람이 항상 길게만 분다. 짧게만 분다. 그러면 이것이 전쟁하려는 나팔인지 회중들이 모이라는 나팔인지 이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도 오늘날 같이 룰룰룰루 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방언에 대해서 극구로 반대하고 이것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목회자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는 방언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룰룰루든지 랄랄라든지 이런 체험조차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방언을 부인하고 비하하고 못하게 금해요. 내가 경험하고 들은 바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못해요. 어떤 방언이든지 간에 룰루든지 랄랄든지 뭐 제가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방언이든지 어떤 방언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좀 나쁜 말로 하면 족쳐요. 하지 말라고. 그럼 왜 오늘날 방언이 이렇게 지금 비하되고 금하고 이런 것들이 됐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방언이 사도들이 그때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때에 단대적으로 딱 한 번으로 있었던 일이지 그것이 오늘날은 없다는 이유예요. 오늘날은 없다는 이유예요. 방언이. 그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방언은 뭐고 저와 함께는 다른 분들도 그 체험이 있고 그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은 그럼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지금 내가 말한 그 부분들은 사람의 말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한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은 그럼 어떻게 풀어낼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다라고 다른 것을 전혀 부인하고 이것을 인정치 않는 것은 상당히 이건 위험한 일이고 편협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체험하고 체득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체득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방언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내가 신학할 때 한 목사님이 강의 시간마다 짜장면 얘기를 해. 짜장면 얘기를 강의 시간마다. 아니 짜장면 안 먹어본 사람이 짜장면이 없다고 말하면 짜장 맛이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고 그게 이치에 닿는 말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말한 대로. 자기가 방언에 임해보지 않은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입을 막아라, 입을 닫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니 홍길동 반점에서 짜장면을 먹어봐야 홍길동 반점의 짜장면 맛을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짜장면이 많단 말이에요. 짜장면이 많은데 홍길동 반점의 짜장면 맛이 다른 짜장면집의 맛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게 그 맛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그 맛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구나 다 맛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그 맛을 알잖아요. 성령이 함께한 자만 성경의 말씀을 그 맛을 알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을 안 해도 성경을 알 수 있다면 신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신학을 하면 성경을 다 아느냐고요. 이럴 때 제가 쓰는 용어가 있죠. 노가 아니라 네버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다 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와 같지 않아요. 교회가 이와 같지 않아요. 이게 다 무엇을 인해서 지금 생겨난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훼손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훼손되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학을 인해서 하나님이 훼손됐다. 신학을 인해서 하나님이 훼손됐다. 그 단적인 예가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구약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그 보면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100명 있었죠. 열왕기를 보면. 그래서 그들을 누가 양육했어요? 까마귀라고 표현된 오베다가 왕궁에서 그들을 몰래 양식을 날라주고 그들을 양육했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야만 남았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방의 초 이세벨이 가짜 하나님의 신들을 만들었죠. 가짜 하나님의 신들을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의 신학과 똑같은 거. 그때 당시도 신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이 그 선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선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엘리야와 함께. 그래서 그 바알의 선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 뭡니까?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신학이라고 그럽시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나옵니다만은 성경에는 가말리엘 신학이라고 합시다. 가말리엘 신학이 그때 당시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름잡고 있었잖아요. 즉 교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저도 조금 맛은 봤지만은 제대로 맛을 못 보고 조금 맛을 봤지만은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상태를 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 여부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다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되어진 경우를 봐서. 이 말씀을 지금 왜 신학까지 이 말씀을 지금 방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에서 말하는 방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도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방언은, 신학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지금 방언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도 방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말씀들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아시아 7교회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시아 7교회는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에서 죄대에서 빠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곧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고 하다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인자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는 자이기도 하고 방언을 들을 수 있는 자이기도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역해서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은 자기 방언으로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다른 방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기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통역해서 듣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방언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땅의 종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조용한 자리에 가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잖아요. 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천국에 관하는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어, 이런 말씀을 주님이 거기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만 있는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땅의 종류를 설명을 다시 해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것이 방언을 직접 비유로 말하는 것은 방언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풀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설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유 비유, 요한복음에 가서 피와 살의 비유, 양식의 비유, 그 생수의 비유, 이거 다 저 방언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풀어서 본방언으로 듣고, 그것을 풀을 수 없는 사람은 그저 다른 방언으로 그냥 보잖아요. 그 다른 방언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 본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본방언이라는 이디오스 디알렉토스입니다. 이디오스 디알렉토스. 그리고 다른 방언은 헤테로그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 헤테로그로사로 말하면 우리는 들을 때 뭐를 자기 방언이 뭐냐면 디알렉토스로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서 자기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역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이 모든 걸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성경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디오스 디알렉토스로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헤테로그로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헤테로그로사로 말하면 이디오스 디알렉토스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안 들리고 헤테로스 글로사로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쉬운 얘기로 앞에 자를 그로스하고 이디오스를 빼놓으면 그로스화로 말하면 디알렉토스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되면 내 것으로. 이 방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언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장로들이 7인을 쳐서 봉한 책을 인을 떼지 못하고 울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인을 떼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가 이 인을 인보한 것을 인을 떼어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방언의 통역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방언의 통역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성령이 임한 자는 그 말을 듣는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디알렉토스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로사를. 성경은 사실 이게 그로사예요. 다른 방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말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되어 있어도 이것이 우리말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위의 물이잖아요. 위의 물을 아랫물로 표현했잖아요. 즉 위의 물을 아랫물로 표현했는데 아랫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헤테로스 그로스란 말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본 방언은 뭐예요? 이디오스 디알렉트는 뭐예요? 여기는 말이에요. 위의 물로 듣는 거란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는 본방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헤테로스예요. 다른 방언이라 말해 다른 방언.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방언이 없어요. 왜 지금 그 디알렉토스와 그 헤테로토스 그로사를 지금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성경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위의 물을 아래 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방언이에요.
본방언은 위의 물로 표현해야 본방언이잖아요. 땅의 말로 기록했으니까 이거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을 본방언을 우리가 풀어서 들어야죠. 이 방언보다 더 큰 방언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7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7인을 떼는 자란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지금 제가 말했던 룰루룰루 랄랄랄라 뭐 배워서 가르쳐서 그 하는 방언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건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것은 0.00001%도 없어요. 바울이 증거한 바 같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알려주시는 사인, 시그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12장에서 야,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는 삼아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뭐냐면 깨달은 5 말씀이에요. 예언보다 방언보다. 그럼 뭐예요? 말씀이 풀리는 이 방언보다 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말도. 룰루룰루 랄랄랄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은사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행한 모든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폐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문을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지금 아랫물이 위에 물이 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좀 이 말을 좀 우리가 알아듣자고요. 좀 깨닫자고요. 이게 방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랫물로 표현된 하나님이 위의 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방언이 없으니까 다른 방언을 더 요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5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5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물맷돌 5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5을 무엇 대신에 물맷돌 5을 가졌습니까? 사울의 제구에 반해서 사울이 자기의 제구를 다윗에게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제구를 다윗에게 입혀줬는데 다윗에게 사울의 제구가 맞지 않았잖아요. 투구하고 갑은 말이죠. 이런 거. 이것이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 던지고 뭘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몸에 익숙한 물맷돌 5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물맷돌은 알맹이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물맷돌 5, 깨달은 말씀 5,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기록한 대로 우리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가장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랫물이 위의 물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통역이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원한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풀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이. 이것이 창세기에서도 기록됐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위에서 위의 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상을 그려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룰루랄라 이것만 이게 방언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드러난 말이라면, 이게 헤테로스가 아니라 이디오스라면, 내 것이라면, 헤테로스 다른 방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방언이라는 말씀이 사실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르는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은사가 그 샌드위치 격인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분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부분적이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즉 얼굴과 얼굴을 보면 부분적인 것은 다 펴야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뭘 더 바라냐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언이 무엇을 더 바라냐고요? 이보다 더 큰 방언이 있냐고요?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랫물로 주신 그 아랫물을 위의 물로 바꿔 부는 방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라, 그 얘기예요. 룰룰랄라는 안 해도 괜찮다. 그건 천국 가는 거 관계없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언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방언 못해도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무관해요. 관계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필요하다면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이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것이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예언의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러거든요. 야,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써. 방언은 자기의 덕을 쌓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예언은 어디에서 도울 수 있습니까? 아랫물이 위의 물이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없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 예언이죠? 장차 되어질 일이 예언인데, 성경의 말씀이, 즉 아랫물로 주신 말씀이 위의 물이 되면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뭐 당신은 뭐 해야 잘 되고, 당신은 뭐 해야 잘 되고, 당신은 뭔데 뭐 어떻고, 이거 예언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예언 아니에요. 속지 말자고요. 좀 이제는 전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될 때도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언젠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장성한 자에 대해서 지각을 행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어쩌여 또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조지나 먹는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셔서 알 거예요. 이것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갑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지각을 향해서 장성한 자의 믿음 분량이라는 것은 아랫물을 위의 물로 찾아가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자, 그래야 생수가 되잖아요.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고 여기는 생수의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생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통역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방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방언을 하는지, 방언을 한다면, 또 아직 방언을 못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방언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랫물이 위의 물로 변화되는 크신 하나님의 통역의 방언의 능력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